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7절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창문을 좀 닫을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지 않고요, 큰 맥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지불해야 하는 값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값의 개념.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그 값을 지불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배고프다고 그냥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주워 먹진 않죠? 그러니? 안 된다, 얘들아. 그러면 절도야. 너네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나 김밥을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죠.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값의 개념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거에서도 돈을 지불하고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월세에 사는 사람은 매월 월세를 지급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지불하는 거, 이게 값의 원리입니다. 값의 원리. 그 과정에는요,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해요. 합당한 값. 근데 이러한 개념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에서도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압니까? 구원. 나는 구원이 뭔지 안다. 잘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잘 설명할 수 있다. 구원. 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너 죄졌니?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당당히 들란 말이야. 자, 그래요. 네, 눈을 피하는 아영이를 피해서 건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 뭐니? 나의 눈을 피하는 아영이의 동생 건이한테 물어볼게요. 구원이 뭐니? 너 신앙 경력 17년이다. 자, 구원이 뭡니까? 자, 3초 주겠습니다. 3, 2, 1.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해되는 거. 자, 그러면은 그의 누나인 물어봐도 괜찮겠니? 아, 오케이, 알았어. 아영이는 좀 무서워하는 타입이라. 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많이 듣는데 구원이 뭐야, 얘들아? 구원이 뭐니? 나는 좀 설명할 수 있다. 선물 줄게요. 기프티콘. 있니 혹시 얘들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얘들아 7월부터 교리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네, 신천지나 저희 여호와의 증인이 이곳에서 판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때려잡으려면은 우리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교리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7월부터 할 거니까 자, 다 신청하세요. 알겠죠? 자, 구원이 뭐냐?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영역의 이동이에요. 영역의 이동. 오케이? Do you understand? 영역의 이동.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존재가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죄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요 정말 죽었어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영적인 죽음을요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다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신을 빚으셨던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죄의 삭은요 값이에요. 값.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서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예요.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언젠간 죽어요. 우울하고 슬프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언젠간 죽어요. 우리는요 육적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지 언젠간 죽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요 맺을 수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신 게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영적인 관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는요? 그것도요 우리는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분명한 값을 지불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서 구원 공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서 구원이 공짜가 맞아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구원이 은혜고 선물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구원의 값을요 모두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 지불했던 값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받은 거는요 은혜인데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요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네. 자, 우리 가장 어린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 싫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다님한테 물어볼게요. 십자가가 뭐니? 아, 맞아요. 고대 형벌 맞습니다. 자, 고대 형벌 맞아요. 형벌. 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뭔가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뭔가 좀 액세서리 같은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전선의 차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를 달아놓고 앞지르기 하는 차를 향하여 그렇게 급할 거면 어제 나왔어야지 와 이러면서 뭐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요 십자가를 몸에 새기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데도요 십자가를 몸에 새겨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십자가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나 디자인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치고 있어요? 없구나. 다행이다. 다행은 아니고 없구나.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십자가를요 액세서리나 뭔가 디자인한 종류로 사용할 때도 많아요. 근데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시다미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요 형벌이에요. 형벌. 죽음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죄인을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는지 전선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냐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기 전까지 팹니다.
채찍질하고요, 매질하고요, 때리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를 달리기 전까지 한번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좀 끔찍할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묘사해놨는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죽기 전까지 때려요. 채찍질하고요. 매질하고요. 막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장소를 걷게 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다가면요. 십자가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위에 눕혀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살기 위해서 손을 안 뻗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뼈를 꺾어서라도 손에 못을 박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땅에 흙을 파가지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죽기까지 얻어맞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짜 고통이 뭐냐? 소리 찢기는 고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진짜 고통은요.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이 상황이 진짜 고통이 돼요. 호흡곤란. 십자가에 달리면요. 몸이 축 처집니다. 몸은 축 처지면요. 살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올라가죠. 근데 손과 발이 너무 아파요. 또 떨어집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어떻게 죽냐? 과다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목을 베는 참수형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요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 로마의 어떤 황제는요 자신의 그 권위에 반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요. 십자가는요 죄인을 향한 형벌이에요. 형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21절 22절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지역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변사님과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형벌을 질 때는요 거의 죽기 전까지 팬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곳을 걷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몇 킬로일 것 같아 얘들아? 100 50kg 100은 또 뭐야? 100은 또 뭐야? 자, 그냥 모든 신학자들이 그냥 어림 잡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최소 70kg 최소 70kg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사람을 매달았을 때. 그러니까 최소 100kg 이상짜리 무거운 거를 얘들아 100kg 이상짜리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들어도 무거운데 죽기 전까지 막 팬 다음에 그거를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그리고 엄청까지 죽기까지 팬다 그랬죠? 자, 15절 말씀 전사님 읽어줄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어떻게 팼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고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을 해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는 남을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하냐? 수많은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외면.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조롱해요. 근데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마저도요 자신을 외면했어요. 그 외면하신 이유. 자, 그 외면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요 외면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요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보내셨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사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근데 단순하게 그 외면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돈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매맞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어느 나라의 왕이라면요 다 죽였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인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의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요 죽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죽음을요 경험하셨어요. 죽어야 합니다.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기는 십자가가 없죠.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십자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니? 단순한 뭔가의 멋진 디자인이 떠오르니? 아니면은 저 십자가 귀걸이로 만들면 이쁘겠다 뭐 이런 게 떠오르나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가운데 흘리신 피와 물이 아니라 그냥 나무 조형물 교회 이런 걸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교회가 생각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사실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를 볼 때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F일까? MBTI가 그 F라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날까? 감수성이 풍부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나나요? 십자가를 볼 때면?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나나요? 어떤 이는요, 십자가를 보면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사님도 20살이 되기 전까지 십자가를 보면은 그저 교회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액세서리 정도?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어떠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좀 읽어요. 제발요. 왜 자꾸 성경을 읽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가 지루합니다. 설교가 재미없습니다. 교회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설명서를 하나도 안 읽고 스마트폰이 참 쓸모가 없네? 라고 말하는 거랑 틀린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내가 모른다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 가운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된 모습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떠오른다면요, 여러분 그것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의 과정은요, 단순하게 이거를 해야 해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연인 간의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기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연애하세요. 알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기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라. 힘들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요, 이 사람이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단순하게 뭔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니까 나도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것을 율법, 법, 계명 이런 걸로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요, 지쳐요. 힘듭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러한 절망된 순간들이 반복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네 하고요,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면요, 가끔씩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는 하는데 정작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면요, 그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농구를 좋아하면요, 농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축구를 좋아하면요,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 과목을 좋아하면요, 그 과목을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기쁨으로 그 과정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계명과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말 듣는 거 아니니? 엄마 아빠 혹시 말 안 들으면 뭐 용돈을 끊으시거나 매질을 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니 혹시? 아니죠, 선생님? 네. 아멘. 네. 아멘 아니지? 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도훈이한테 도훈아 앞에 쉬고 가서 우유 한 팩만 사와라 엄마가 말했어. 아 왜? 가 아니라 알겠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하잖아. 아니야?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한다라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전제하에 그 사랑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꼭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까 전사님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해 줬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질거요. 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리얼하게 표현해요. 때로는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해가지고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는 그 영화가 없는데요. USB 갖고 오세요. 선생님 다운받았습니다. 주려고. 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 맞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역이 이동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취한 자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내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게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꼭 기억하세요. 그걸 잊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설교를 잘 생각해봐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과정이 그래요. 설교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십시오. 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죄인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까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지라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미디어 금식을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단순하게 십자가는 교회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